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와 그 모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처에서 불러내셔서 그리스도 몸인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고 한결같은 그 사랑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주님 감사합니다. 또 성령 우리 안에서 아버지 의를 위하여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심령에 갈망하는 것 그 이상으로 좋은 것들로 만족케 하셔서 아버지 왕국을 확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8일 수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심판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 나도 포함되는 거고 그 모든 사람 속에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되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죠. 언약은 하나됨을 의미하죠. 주님의 새 언약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달렸고 또 정죄받아 음부에 갔을 때 우리는 함께 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 것이 합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심판, 정죄, 형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판,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나도 함께 거기에 있었다. 나도 같이 받았다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핵심은 그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건 잘 알고 확신하고 있는 바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정죄로 번역된 단어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록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심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심판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 죄를 위해 심판받으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정죄받지 않게끔 심판받지 않게끔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죠. 단번에 영원히 지불하셨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심판은 아래 흰보자, 백보자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책이 펴져 있고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심판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 심판에 더 친숙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따르면 사람은 두 번째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심판받았다는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로마 3장 24절부터 2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루어 놓으신 결과로 성령의 그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한 공급으로 우리에게는 값이 없는 거지만 누군가는 값을 지불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값을 지불했습니다. 공짜 좋아하다 보면 언젠가 자기가 그 값을
엄청나게 치르는 걸 발견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는 속량의 결과를 값없이 누려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는 거죠.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또 우리에게도 의가 주어졌다, 의롭다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심령에 믿고 고백함으로 그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있지 않으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덤은 사실 예수님이 형벌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이 되는 날, 사흘째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후에 마귀를 만나 정복시키고 그의 모든 무장과 모든 권세를 뺏어버리고 의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죄에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심각한 모든 죄에서 의롭게 되고 심판과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은 죄사함 그 이상입니다. 죄사함 그 이상 다음 걸 주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신 것이죠.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본성, 의의 본성,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모든 일에서 의롭게 되고 심판과 상관없이 되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면허증을 준 거다라고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복음이 뭔지 깨달은다면 죄가 예수님을 나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갈망을 없앱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 어떠한 사랑, 어떠한 승리를 주셨는지를 올바로 인식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의의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사망이 지배하고 통치하였다. 사단은 이기심과 두려움으로 말미암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로 죽음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죠. 잘못되면 어떨까? 실패하면 어떨까?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어떨까? 이것이 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입니다. 헬라어 문법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받고 있는 자들은 우리는 은혜의 선물이 의가 계속해서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한 계시와 깨달음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들을 넘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생명으로 다스립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가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생명이 역사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인식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떤 꺼리낌도 없이 이제 예수 이름 안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은혜의 보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길이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우리 삶을 참으로 복음의 그 충만한 축복을 최대치로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하고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으로, 이 생명의 복음으로, 이 의의 복음으로, 이 빛의 복음으로 어둠 가운데, 지혜 가운데, 정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된다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의 구원을 위한 값이 되었음을 전파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심판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믿지 않은 악한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도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올바로 듣고 깨닫기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그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이 이미 그들에게 제공되어 있고 우리는 구원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들을 대적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 오늘 본문 중에 있는 것을 뉴 리빙 트랜스레이션으로 포함해서 로마 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그분의 보시기에 값없이 의롭게 하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킴으로써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셨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과 의롭게 됩니다. 이 희생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은 죄를 지은 자들을 참으시고 벌 내리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이 공평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앞을 내다보고 있었고 현재 자신이 할 일에 그들을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 자신이 공정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분 보시기에 그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단순한 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최신 가전제품들, 스마트 제품들을 안에 원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나타나 있는 이모티콘을 누르기만 하면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압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의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렸습니다. 형벌의 자리에 내어주렸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당신은 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멸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멸망은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으면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제공하셨습니다. 라는 걸 전하면 되는 거죠. 로마 4장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범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죄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걸 인식하는 순간 인정하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죄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그 의가 실제가 또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셨다는 걸 알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요. 이제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아버지의 의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왕국에 속했고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멸망이나 심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정과 평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 안에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시간 만들어내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함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